기독교 세계관 엘 깔스베이크 저 도예베르트의 기독교 사상을 대중화시킴 세상을 보는 15개의 렌즈와 하나의 심장 헤르만 도이벨트의 기독교 철학 이야기 승아는 요즘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학교에서 수학 시간에는 철저한 논리를 배우고 물리 시간에는 차가운 법칙을 배우며 윤리 시간에는 뜨거운 양심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 지식들이 다 따로 노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이나 역사는 왜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 보일까? 승아는 세상이 거대한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때 승아에게 한 권의 책이 찾아옵니다. 바로 네덜란드의 철학자 헤르만 도이벨트의 사상을 소개한 기독교인의 세계관입니다. 이 책은 승아에게 세상은 파편화된 조각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질서 속에 연결된 아름다운 교향곡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1. 생각의 뿌리는 머리가 아니라 심장에 있다. 보통 사람들은 철학이나 과학이 아주 중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 플러스 1은 2라는 사실에 무슨 종교가 필요해? 라고 묻죠. 하지만 도이벨트는 고개를 저으며 말합니다. 모든 생각에는 뿌리가 있고 그 뿌리는 우리의 지능이 아니라 심장, 하트에 있다고요. 승아가 수학 문제를 풀 때나 친구와 다툴 때 그 밑바닥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태도가 깔려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물질 덩어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선물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도 친구를 대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이벨트는 이것을 종교적 기본 동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 세상의 색깔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것과 같죠. 2. 불타는 농장에서 발견한 15가지 세상. 책 속에는 아주 재미있는 예시가 나옵니다. 어느 날 밤, 어느 농장에 불이 났다고 해봅시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볼까요? 수학자는 불에 탄 소의 마릿수와 피의 액을 숫자로 계산합니다. 물리학자는 불의 온도와 연기가 번지는 물리적 법칙을 분석하죠. 식물학자는 불길 속에 죽어간 식물과 동물의 생명 현상을 봅니다. 심리학자는 집을 잃은 농부의 슬픔과 공포를 관찰합니다. 역사가는 이 농장이 세워진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가치를 생각하죠. 법학자는 화재보험금과 방화범의 처벌이라는 법적 책임을 따집니다. 윤리학자는 이웃을 돕는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에 주목합니다. 도이벨트는 세상 모든 일에는 이렇게 15가지의 양상, 에스펙트가 층층이 쌓여 있다고 말합니다. 숫자, 공간, 운동, 물리, 생물, 감각, 논리, 역사, 언어, 사회, 경제, 미적, 법, 도덕,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앙까지 말이죠. 놀라운 점은 이 15가지 렌즈가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리학자가 아무리 연구해도 사랑이라는 가치를 숫자로 계산할 수 없고 윤리학자가 아무리 착해도 불의 온도를 낮출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각 영역이 저마다의 독특한 법칙을 가지고 움직이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3. 누구의 간섭도 받지 마라. 영역 주권의 원리. 승아는 학교에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국가는 종교에 간섭하면 안 되고 학교는 가정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될까? 도이벨트는 여기서 영역 주권이라는 멋진 개념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국가에게는 공의를, 가정에게는 사랑을, 학교에게는 진리를 가르칠 주권을 주셨습니다. 국가는 가정의 교육 방식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고 교회는 국가의 정치 시스템을 독점할 수 없습니다. 각 영역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권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야 합니다. 만약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면 독재가 되고 정제가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하면 물질 만능주의라는 괴물이 탄생하죠. 승아는 이제야 세상의 다양한 모임과 기관들이 왜 각자의 색깔을 지켜야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4.
서구 문명을 움직인 거대한 엔진들. 도이벨트는 서구 역사를 지배해온 생각의 엔진들을 분석합니다. 그리스의 안경, 형상 진료. 즉, 그리스인들은 세상을 변하지 않는 법칙, 형상과 무질서한 물질, 진료의 싸움으로 보았습니다. 중세의 안경, 자연은총. 중세인들은 세상을 자연적인 삶과 종교적인 삶으로 이등분했습니다. 평일에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주일에만 거룩해지는 이분법이 여기서 나왔죠. 현대의 안경, 자연 자유. 현대인들은 과학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과학 만능주의와 인간의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절대적 자유 사이에서 방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도이벨트가 제시하는 성경적 안경은 다릅니다. 바로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창조되었고 죄로 인해 타락하여 모든 영역이 망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구속,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학도, 예술도, 정치도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다시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5. 피조물은 그 자체로 의미다. 승하는 가끔 거울을 보며 나는 왜 살까? 내 존재의 의미는 뭘까? 고민합니다. 도이벨트는 승하에게 말합니다. 승하야, 너는 의미를 찾는 존재가 아니라 너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의미, 미닝이란다.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 것, 별이 빛나는 것, 승하가 친구와 웃으며 떡볶이를 먹는 것. 이 모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참된 의미를 가집니다. 마치 태양빛이 없으면 달이 빛날 수 없는 것과 같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세계관을 가진다는 것은 세상 모든 만물에서 하나님의 지문과 숨결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에필로그. 퍼즐이 맞춰지다. 책을 덮으며 승하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이제 세상은 더 이상 흩어진 퍼즐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편의점 알바생의 친절 속에서는 도덕적 양상을, 복잡한 버스 노선표에서는 논리적과 공간적 양상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신앙적 통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공부도 운동도 친구 관계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게 없구나. 도이벨트의 철학은 승하에게 새로운 눈을 선물했습니다. 이제 승하는 교실 책상 앞에서도 교회, 예배당 의자 위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꿈꾸는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15개의 렌즈는 이제 승하의 심장 속에서 하나의 찬양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